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감사의 규례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은혜의 방도로서 잘 배워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 그렇죠?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에 와서 청소하는 거,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할 수 있어요. 밥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는 쉬운데, 그죠?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를 부정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는데 자기 부정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충만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 엘리야처럼 세밀한 음성을 듣는데 그 목표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회심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남편 회심한 것보다 자기를 괴롭히는 게 더 힘든 일인 거고 세상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잡소리를 다 제거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자기 욕망과 합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밀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세밀한 음성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인 것 같고 아합이 모든 걸 주장해서 다 끝내고 이세벨이 그냥 득세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천인을 남겨놓았고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세밀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추구하게 하는 그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지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116문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도 아프고 힘들고 고난 중에도 이렇게 감사,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뭐 스토아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절제와 막 그 의지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허접한 것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심리학자가 그 어떤 강의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심리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과학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제. 그들이 계속 어떤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말했던 그 성경의 진리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심리학자도 그러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평형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평형 이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쾌락을 자꾸 추구하지만 그 쾌락의 절정에 들어갔을 때 바로 떨어져야 된대요. 그게 안 떨어지면 죽을 수 있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쾌락의 자극에 어떤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빨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쾌락 총량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다 소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평정심을 이룰 수 있으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체의 리듬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과몰입하게 되면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것을 탐닉함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소진되지 않아. 우리를 평형 이론처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고양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속에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대화도 안 하면 그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쇼윈도 부부, 여보, 막 부부싸움을 했대,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침마다 맨날 깨워줘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깨워주고 말하기 싫으니까 이제 써놨어. 여보, 아침 몇 시야? 일어나. 하고 쓰고 자기는 밥 먹고 갔어.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왜 말도 안 하고 갔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하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뭔가를 잘해주는 것보다, 물론 뭐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그거보다 더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부모하고 부모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명령하셨을까? 이제 그 책을 쫙 정리하다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켜켜이 책 속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요소들도 많고 또 우리 밖에도 있어요. 다른 거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책도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한나절래 볼 수도 있고 운동도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더 큰 싸움이에요.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환절기 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짙은 안개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막 깜빡이를 켜는데도 앞차가 뭐 20m, 30m 있는데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막 하니까 막 굉장히 긴장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막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은 총동원 영을 내려요. 말씀을 공부할 때는 좀 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 병력이 왔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단 병력 여러 개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다른 것으로 흔들어 놔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계속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막 술술술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바른 기도가 아닌 자기 추구적인 그런 기도만 했을 때는 살살 이렇게 술술술 할 수 있어요. 막 온 세상을 위해서 막 전쟁난 나라를 위해서 막 거기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막 뭐 줄줄줄 주저리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오직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이 강청함이라는 게 막 떼쓰면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염치 없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시대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고대에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자기 명예를 잃으면 죽은 거예요.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명예를 잃으면 죽어요. 근데 동네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그 떡을 빌려달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주면 그거는 그 동네에서 명예살인 당하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인간이다. 저 사람하고 우리 다 관계 끊는다. 이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자. 세상에서도 이 동네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무시한 사람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도 그걸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어디 설교해 놓은 것도 있을 건데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것처럼 사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래서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지. 그죠? 구하지 않는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에서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모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삶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실제 삶에서 다른 걸 구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삶이 늘 기도인 사람은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니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늘 이렇게 가서 더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지만 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아주 그 잘 드러나야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뭐 자랑하고 다닐 것도 없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구현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117문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당신님의 말씀에서 당신님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참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또 이제 시편 24편 또 보지만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삶이라는 말에 집중된 상태로서의 기도. 그래서 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을 좀 다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자리 잡고 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특성은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는 기도. 명령에 어떻게 보면 순복하는 기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라고 어떤 것은 기도하라고 그랬고 어떤 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몰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알아도 내 욕망과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구하고 싶지 않아. 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 우리 본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바른 기도는 계속해서 자기 부정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명하신 것을 기도하는 것. 시편 145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줘요. 전에도 한번 봤는데 145편 18절로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의 소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재벌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갈망은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근데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두 가지 합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됐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해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자꾸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가는 것. 예?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아주 첫 번째다. 그것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공경과 비참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자기가 얼마나 그 부족한 자인지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역대하만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한 번은 그 솔로몬이 기도한 거고, 한 번은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이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하나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누구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고쳐주실 거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자기가 심령이 깨어지고 부셔진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보세요. 그 다음에 20장 12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에 나간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뭐 혈혈단신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했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뭔가 힘을 가지게 되면 자꾸 뭔가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발견이 안 되면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봅니다. 셋째, 비록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하는 것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 성전은 아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고 자기 악을 깨닫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뭐 시대마다 다 그래왔지만 의식은 화려하고 예배당은 멋지고 대단한 어떤 그 제사 행위는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가대는 막 화려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막상 그들의 마음은 무화과 나무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 가장 불가능한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마저도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라도 임종의 자리에서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하셨으니 그걸 신뢰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식이 불쌍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열망은 있으나 부족할 때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상태로 쭉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근거에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 그 118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뿐 그 전에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한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제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필요. 아니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필요가 가장 부유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겪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걸 숨길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금하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의 도리를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받잖아요. 지적받으면서 이런 건 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시켜보세요? 시켜보시나요? 시킬 때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이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그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 나라, 사탄에 속한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로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안식과 평강을 더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대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은 이 기도마저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자기의 영광과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오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바르게 잘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